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란데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계절이 우리가 1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그 전주간은 우리가 가을 감사절 특세기간으로 이렇게 한 주간 모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추수도 해서 영혼을 결실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도 등록하신 분이 계시고 또 2부 예배도 이렇게 등록한 가정들이 계셔서 밥을 안 먹어도 저는 배가 부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요새 교회들이 신자들이 많이 준다고 하고 9월 달에 각 교단 총회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합동 측도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인데 합동 측도 한 30%가 줄었대. 각 교회들이 한 30만 명이 줄었다는 교인들이. 그만큼 점점 우리 교회가 도전받는 시대가 된 줄 알고 우리는 또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박 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전례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말리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중동 전쟁도 지금 이란의 사주를 받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 전부 다 이란의 사주를 받은 폭력 집단이고 테러 집단들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란의 핵무기 단지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러한 전쟁은 불쏘시개처럼 타올라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되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말. 아무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각자가 다 가정들을 추스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무들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Do not discriminate against people.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교회라고 하는 건 신앙의 공동체이죠. 소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자신의 구조로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공동체이지만 동일하게 이 인간의 부패성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인 이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라는 건 초대교회 이래로 갈등과 그 다음에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상존해 왔습니다. 차별 대우라면 다시 말하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누가 나를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준 줄 알고 잘 이겨나가시라.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모르기는 뭘 몰라. 원래 그런 목사인데. 사람은 다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고 나의 이 마음속에 숨은 동기나 소원이나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도 다 아신단 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고 또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외모 때문에 내가 혹시 차별 대우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부모는 모든 자식들을 다 사랑하고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같거든요. 부모는. 근데 형제들끼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을 금해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참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6장 9절. 에베소서 6장 9절. 에베소서 6장 9절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의 상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제3장 25절,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 껍데기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소위 사사시대 신정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근데 이 백성들이 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번연히 있지만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선택된 왕이 말하자면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간택될 때 굉장히 겸손했지만 결국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갔는데 다 잘생긴 거예요. 큰날들부터. 아들이 뭐 8이요 7이요. 석진권 목사님. 교수님이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8이 이제 그렇죠. 근데 제일 잘생긴 큰아들 엘리야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 장남에게 안수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신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어떤 여학생이 여름에 교회 왔는데 배꼽 티를 입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리하게 경건한 교회에서 이렇게 배꼽이 다 나오고 처녀가 이렇게 와서 되겠냐고. 단정하게 입어야지.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배꼽을 내놓고 왔다는 거예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 자,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은 미워해 하고 자기의 한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A라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병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저 사람이 좀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기에게 손해준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동료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원수 사랑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나를 미워한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건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만 다니는 건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더 돌보라는 거. 거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2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에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거.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코가 높은 사람도 있고 동양인처럼 코가 낮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누가 나보고 키가 얼마냐고 물어본 사람들 한번 다시 쳐다보면서 2m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2m는 안 되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코가 아주 잘생겨져 높이 졌는데 아무리 높아도 0.5cm 이상은 크지 않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좀 큰 사람도 있고 뱁새같이 좀 작은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눈이 커도 0.5cm, 코는 한 1cm 정도는 되겠네. 큰 놈들도 있으니까. 코 큰 놈들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외국인들. 그래도 1cm 이상 큰 사람 없어. 그 다음에는 눈이 아무리 호수같이 찬찬하게 크고 예뻐도 0.5cm 이상 더 큰 사람 별로 없어.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가문과 혈통에 따라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어느 사람이 자동차 제일 좋은 거 BMW 아주 757 정도 끌고 갔더니 경비가 충성! 딱 인사하더래. 동일한 사람이 티코를 끌고 갔대 어느 날. 쳐다보지도 않더래. 그게 이제 차별대우란 말이에요. 차별대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네. 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까짓 것 가지고 차별 대우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니. 엄청난 이 영광의 햇빛을 맛본 사람이 말이죠. 조그마한 형광등이나 촛불 가지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참여. 한마디로 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의 차이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내 형제들아 하면서 안타깝게 권면하는 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부패성을 가진 인간에 모인 단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편견과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헬라파 그 과부들이 그 과부 명단에 히브리파 과부들의 명단이 다 써졌는데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명단에 있어야 구제를 받을 텐데 빠졌단 말이에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들이 헬라파를 좀 차별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차별대우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설교의 요점은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은혜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문턱이 낮은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뭐 어떠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가장 존귀하게 취급받고 환영받아야 할 대상은 새신자들이 언제나. 모든 건 새신자들 언제. 식사하실 때도 처음 오신 분들 먼저 양보도해서 먼저 국수 타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끼리 한번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구역 식구들끼리 앉아서 교제도 좀 하고. 저분이 우리 구역 식구예요?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참 곤란해. 몰랐어요. 모르기는 뭘 몰라.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그건 좀 전통적으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날은 누구랑 같이 먹어요? 자기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모여보라고. 테이블마다, 방마다, 탁상마다. 그렇게 우리가 구역 모임도 잘 못 갔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교제하고 안부도 묻고 사랑의 교제도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우리 구역 식구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고 항상 이렇게 교회 한쪽 구석지 앉았다가 외롭게 대문간을 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영광의 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 차별을, 이 차별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 속에는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차별하는 건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버린 거죠, 벌써. 그렇잖아요. 판단하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차별되어 간다든지 그 다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래요. 성경을 너무 잘 배워가지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칼같이 난도질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배운 건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배웠는데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갖다 대고 뭐 다른 성도들이 갖다 대고 이웃들에게 갖다 대고, 그건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위치에 선 그 교만한 상태인 것을 언제나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편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공변된 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빌라도도 3번씩이나 그걸 확증하는데 불구하고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라는 원칙론적 진술과, 그러면 그 원칙을 생활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야고보서는 바로 이미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행위에 좀 방점을 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죠, 대단히. 그래서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 같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과 같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 자식들이 다 자기중심이라는 말. 그 중에 하나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부모를 어떻게 보면 위로할 수도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행복자지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금가락지 신분의 상징이고요. 아름다운 옷, 부의 상징인데 이건 이 금가락지가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지를 하나만 낀 게 아니고 손가락에 엄청 낀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반지를 한 개씩만 꿰도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은 요 네 번째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어야 됩니다. 만약에 반지를 안 끼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싱글이다,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 구리 반지라도 하나 끼고 다녀야 확실히 유부남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부인네들도 반지를 껴야 돌싱이라는 것을 이해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유부녀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아주 반지들을 더럭더럭 손가락마다 낀 모양이에요. 아주 화려하게. 그런 사람들 차별대하지 말라니. 이 아름다운 옷도 마찬가지. 아주 고관의 옷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고요. 또 좋은 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를 노리는 그런 서기관들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되는데 교회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국회의원들 TV에 나오는 그 국회의원들 앉은 자리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들이 뒤에 앉더만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당 대표들은 뒤에 앉아. 근데 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들 맨 앞에 앉았잖아요.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 자리예요? 맨 앞자리에. 그걸 아셔야 돼. 맨 뒤에만 고동같이 붙어가지고 일평생 교회 앞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앞자리에 서는 게죠. 제일 좋은 자리, 특별한 특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아무튼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앞에 있으면요 저밖에 안 보이거든 장로님들은. 근데 뒤에 앉으면 앞에 있는 전부 머리가 다 보이고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당구공으로 보이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과만 말하자면 1대1 독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물론 뒤에 앉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별해서는 안 될 이유가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제가 보니까 부자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고 그냥 노동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교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가난하다고 꼭 겸손한 게 아니고 부자라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다 존귀한 자인 줄 알고,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런데 감히 누가 차별 대우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다. 이런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 이하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과 구별은 좀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지요. 또 구별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 성찬예식에서 세례 받은 사람만 구별해서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런 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 남녀의 차별, 구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요새 뭐 차별 금지법이라는 그 법안이 국회에서 아주 통과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계에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마 단합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대교단인 합동, 통합, 고신, 침신, 뭐 대형 교회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오후 3시에 광화문, 서울시청 이런 데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운동이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가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와 있어요. 부착하라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름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네.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가 들어가는 동성애 합법 결혼.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지금 이 2024년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시다. 이게 통과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미 통과돼 버렸어. 못 막았다고.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시다는 게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동성 결혼도 서서히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래도 그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설두해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이 뭐 1% 미만이라는데요. 다 옛날 기독교 국가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도 이 동성결혼 관련된 그 차별금지법을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고 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큰 의식을 갖지 못하고. 근데 막상 이게 법으로 통과되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법에 가서도 말하자면 인정을 받고. 그 말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될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목사 같은 경우는 강대상에서 동성 결혼이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간다고. 이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뭐 세상은 이 말하자면 선진국일수록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바로 동성애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잖아요. 이게 만약 대한민국에 만연되면 더 이상 교회는 힘을 잃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이제 마음껏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그 SBC라고 하는 Southern Baptist 뭐 컨벤션인데요. 남침내 교단이고 두 번째 큰 교단이 UMC United Methodist 이 뭐 컨벤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이고 두 번째 큰 교단이 연합감리교단인데 연합감리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뭐 모르긴 하지만 한 절반 가까이 교회들이 다 탈퇴를 했고요. 탈퇴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반대한 사람은
가차없이 목사들을 파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건한 신자들은 한숨 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이 되어 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미국은 그 상하원 개원이라든지 주의회가 개원하면 반드시 유력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거든요.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날은 2시에 광화문 서울시청 그다음에 그 주변에 안국동 같이 아무튼 거기 가서 연합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단결된 힘을 한번 보여주고 마치 3.1운동에 참여한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그래서 어떻게든지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자는 게 취지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다음 주 주일날은 간단한 그 영상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그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이 극동방송 간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차별금지법이 이름은 좋잖아요. 차별금지하는 거네? 이름이 좋은데 문제는 엄청난 독소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도 인식을 좀 하고 물론 뭐 동성애자의 그 인격과 그 존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죄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과 차별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 남녀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래 우리 손자 녀석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남자를 데리고 왔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 내가 이 애를 사랑해서 결혼할 거야. 도끼로 이마를 찍어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그걸 막자는 거예요. 그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최윤경 자매님 같이 또 우리 성원 자매, 이성원 자매 같이 이렇게 좋은 믿음 있는 신랑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 아름다운 일이. 그런데 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만 깜빡하고 있을 그런 시기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심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다는 걸 우리도 인식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뭔지에 대한 understanding, 이해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차별하지 않았고 사람을 편견을 갖지 않았고요. 뭐 세리든지 창기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편견을 가졌어요. 죄인하고 같이 먹네 예수란 작자가. 예수님은 또 이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네. 예수님은 절대 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는 이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편견 가지면 안 되고 또 차별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이 차별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죄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뭐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그 동성애가 이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그걸 개선하는 일 이건 우리가 또 앞장서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시대의 조류에 그저 둔감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가 모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 생명이 되는 진리를 배우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자, 5절부터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나 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믿음이 연약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낮은 자들 중에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그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이유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 형편없는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고 소위 co-heir, 즉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지상교회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차별되어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면, 왜냐하면 같이 나 공동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인데 말이죠. 학교 다닐 때는 뭐 지지고 볶고 서로 믿고 그랬지만 졸업하고 나면 동문 아니에요, 동문. 그렇잖아요. 동문이라. 아무튼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아무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식후에 다시 모여 오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사오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알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오니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존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권고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훈훈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